고난 그리고 부활. 지난 주간 고난 주간 저도 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그런데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동참한다 그런 생각인데 우리 장로님도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다. 영원한 진리죠. 우리는 영광을 축복을 바라면서 고난은 싫어하거든.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영광을 꿈꾸는 자,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 고난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복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에 오늘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지요. 그래서 이 영광을 맛본 자들은 그 고난에 뛰어들거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면 그 시간이 어떻게 길게 느껴지는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그러나 돌아보면 잠깐이거든요. 사실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아주 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기꺼이 뛰어들고 고난에 헌신하고 고난 가운데 몸부림치는 거지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의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리고 운동하는데 언제까지예요? 토할 때까지 달리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그런 고난의 열매가 아름다운 금메달로, 트로피로 올 때 그 영광은 아주 긴 거지요. 그 올림픽 스타들 아직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 고난 긴 것 같고 괴롭고 어려운 것 같으나 돌아보면 잠깐이요, 영광은 길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 길로 묵묵히 주님처럼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광이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고난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다면 지금도 되어지죠. 이 영광을 맛본 자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고난에 기꺼이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아직 맛보지는 못했어요, 영광을. 그러나 그 영광을 꿈꾸는 자라면 우리도 그 고난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는 고난이 나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영광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 고난 정도가 아니죠. 고난 후에 부활이 아니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고난과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우리 과거에 그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된 일이 있는데 그 학생들, 청소년들이 어떤 놀이를 했는가? 그 실신 놀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실제 그 죽는 사고들이 몇 번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문제가 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 프로레슬링이라든지 격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암바라고 하는 이 꺾기가 있습니다. 꺾기를 빡 꺾으면 항복할 때는 탭을 칩니다. 바닥을 치든지 상대방이 몸을 치면서 항복, 기권 하면 딱 중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중단 안 시키면 팔이 꺾여요. 완전히 부러지거나 꺾이거든요. 그래서 꺾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조르는 기술이 있습니다. 조르면 숨통을 조이게 되는 거죠. 조으면 우리 숨 막혀 죽겠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목 조르기나 하면은 그게 진짜 숨 막혀 죽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걸 풀려나가기 위해서 막 때리고 이러거든요. 때리고 하다가 막 그걸 풀려나가기도 하는데 완전히 딱 묶이면 빠져나오질 못해요. 처음에는 발부둥 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참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죽기 전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실신하게 됩니다. 의식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심판은 알거든요. 죽게 되면 먼저 기광하고 치는데 그것도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머리가 떨어진다든지 팔이 떨어져요. 아! 실신 직전이구나 하고 바로 뛰어들어서 땡땡땡 치면서 중단을 시킵니다. 전문가들은 딱 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면 실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정지 현상이 생겨요. 심장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죽게 되거든요. 그들은 알기 때문에 딱 중단을 시키는데 또 고약한 선수들은 어떤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러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복하는데도 중단을 시키는데도 바로 안 떼고 조금 더 버티다가 맛 좀 봐라 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실신하는 경우 그걸 즐기는 고약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청소년들이 흉내내다가 괴롭히고 약한 애들 뭐 괴롭히고 하다가 항복 살려주세요 하는데 보통 보면 그냥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딱 풀어주는데 좀 더 고약한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더 버티는 거예요. 더 버티고자 하다가 진짜 숨 넘어갑니다. 실신하거든요. 실신하면 딱 깨우면 또 멀쩡해요. 너무 쾌락 있고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실신할 때까지 쪼르는 거죠. 항복할 때까지가 아니고. 그러다가 풀어줍니다. 그러면 자기는 재밌을지 몰라도 그 당하는 입장은 어떨까요?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또 부끄럽죠 또. 그런 걸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 정도 같으면 실신하고 끝낼 것 하는데 심정지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충격 죽으라 그래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공공건물이나 공공장소에는 꼭 그 제세동기가 있습니다. 전기충격기가 있어요. 그리고 큰 빌딩마다 의무적으로 비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해줘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알아요?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안 돌아올 수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한 운동선수라고 대단한 선수라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실실한 그 위에는 자기 스스로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깨워줘야 되고 심정지가 되는 그 순간 그 건강한 선수라도 그 돈 많은 사람이라도 권력가라도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벌떡 일어나지는 못해요.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다시 깨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신하는 그 순간, 심정지 되는 그 순간부터는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외부의 힘이 가해줘야 거의 뭐 살지 말지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는 그걸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3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가장 잘 아는가?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목숨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인 권능, 권세로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걸 아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 의지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걸 귀신같이 하는 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지. 우리 심정지 당하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3분 이내에 그냥 깨어나면 이전과 전혀 다름없는 건강한 상태로 일어서거든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뇌세포가 죽게 돼요. 뇌세포가 5분 넘어가고 점점 넘어가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반신불수가 된다든지 좀 더 심해지면 식물인간이 되고 더 심해지면 죽기도 하죠. 그러니까 심장은 뛰는데 몸은 살아있는데 이미 뇌는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분, 5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죽었으니까 살아나도 다시 심장이 뛰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뇌는 이미 죽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은 이미 희망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누구도 잘 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승리했다. 이미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을 알고 희망을 보고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뭘 보고 찾아갔을까요? 네? 슬퍼하면서 위로하기 위해서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죠. 희망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니까요. 찾아갔는데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기합니다. 무덤지기인 줄 알고 했는데 무덤지기가 아니었어요. 무덤지기 치고는 너무나도 카리스마가 있어요. 너무나도 뭔가 달라요. 천사였죠. 그러면서 이미 살아났다. 약속대로 살아났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가서 전해라 하는 거죠. 그 기쁨, 그 감사.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보지 못하고 그러나 기쁨으로 기쁨 반, 멋진 반, 두려움 반으로 오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먼저 평안하냐. 우리가 주님을 걱정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하는데,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걱정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남 걱정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걱정돼서 두려워서 걱정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라. 그리고 이야기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미 무서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정말 두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만만한 곳이 없어요. 위험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산불이 나도 살아남아 태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온 마을, 그걸 다 태우는 것 같아요. 이야, 가다가 차 몰고 가는데, 차입니까 오토바이인가 모릅니다만은, 가는데 땅이 꺼져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도로공사하다가 말이죠. 그 밑에 그거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는 어떤 위험이 우리 주위에 있는 줄 모릅니다. 그냥 지뢰밭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가운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주님 보면, 주님 만나면, 주님 음성 들으면 됩니다.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이 필요할 때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필요할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감사할 일이 있느냐? 무슨 감격할 일이 있느냐?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몸이 아파가는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만나면 된다.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도 이런 역사가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주일에 이런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주님의 역사거든요. 마귀는 이미 이겼다. 승리했다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한 거지요. 왜냐하면 마귀는 귀신같이 알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다가 죽은 거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편파적인 판정만 하지 않는다면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손쓸 방법이 없어요. 외부에서 제3자,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었다. 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판결문, 그 조서를 다시 한번 쫙 훑어봤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 그걸 쫙 훑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결론이 서는 것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극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다 하는 걸 쫙 발견한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그것을 정확하게 딱 캐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죽었지만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시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발견한 것이고 편파적인 판정이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뭔가 죄가 없으시고 더 적극적인 표현은 뭔가 딱 살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의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100%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걸 다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지요.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 다 이룸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100%다 이룬 거지. 정말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역사지요. 그 위대한 유대인의 왕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이루신 분입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지요. 이 땅에는 100%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순금을 우리 24K라고 하지 않습니까? 24K 순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금 함량이 99.9% 들어있는 게 순금이다. 완전한 금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완전한 것은 99.9지 100%는 없습니다. 아무리 완전하게 정제를 하고 정제를 해도 어떻게 해요? 뭐 해도 이 땅에서는 99.9지 100은 없어요. 불순물이 들어가든지 다른 이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주에 나가서 연구를 하고 우주에 나가서 실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100이 없습니다. 99.9가 100이다, 완전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뭐 왜 그러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인간은 99.9가 아니에요. 99.5만 되어도 100이에요. 100. 완전한 거예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해가지고 99.5만 돼도 완전한 건데 그 완전한 게 없죠. 주님은 99.5가 아니고 99.9가 아니고 완전히 100% 이루어 주셨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주님의 역사,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음은 그냥이 아니라 바로 99.9가 아니라 100%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아시고 정말 놀랍고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조서를 다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소극적으로는 죄가 없다, 무죄,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역을 100% 완전하게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어떻게 해요? 합격 선포한 것입니다. 그 합격 선포가 적극적인 표현은 뭔가?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합격 선포가 부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뭘까요? 그 합격자의 명단에 나 같은 죄인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요. 네. 말도 안 되는 역사죠. 하나님의 그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올라 있다. 하나님의 그 부활자의 명단에, 예수님의 부활의 명단에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내같이 못난 자의 이름도 딱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게 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우리 가정에 일어났다. 우리 교회에 일어났다. 이게 부활의 날입니다. 이게 부활의 선포지요. 이 부활은 주님의 합격이라고 하는 선포였고, 이 부활은 이제 됐다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인데, 이 명단에, 이 합격자의 명단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운전시험에 합격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죠. 그 합격자 명단에 쫙 뜹니다. 뚝뚝뚝뚝뚝뚝 뜨는데 내 이름이 딱! 그 이름 발견하는 그 기쁨, 이것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인데, 영원히 내 이름이 딱 붙어있는 그 역사, 나의 공로가 아니죠. 나의 헌신이 아닙니다. 주님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하신 거기에 우리가 그냥 덤으로 들어간 거예요. 1+1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감격적인 역사가 부활의 날에 일어났다.
부활의 역사로 일어났다. 이거는 이제 그 누구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잘못된 게 아니죠. 정확하게 그 재판대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정당하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편파적인 판정이 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해요? 대법원 판결이었고,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최후의 그것을 딱 보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이 뭔가 부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준 분이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죄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죄가 없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게 판명되는 그 순간, 이제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땅에서는 헌법재판소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결론, 이제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은 없다. 그 누가 반론을 제기한다 할지라도 들고 일어나서 데모를 하고 지진을 일으키고 이 지구를 폭파시킨다 할지라도 이 결론은 바꿀 수 없는 줄 믿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은 승리하셨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승리자의 이름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내 같은 못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함께 간다. 이게 더 감격스럽고 더 놀라운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아무리 세상을 막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막고 마귀가 막고 무덤이 막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부활의 날은 열릴 것입니다. 바로 오늘처럼 부활의 날이 활짝 열려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무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지금도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 이름 밑에 내 이름도 포함되어 있다. 아멘. 오늘도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어서라도, 안 되는 형편 가운데서라도, 괴롭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고 옮겨나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날, 부활주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둠의